참 성령이 부르. 점점점 피를 예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만지는구나 복음의 불미로는 다같이 일어나보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벌이야 어쩌다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성령벌이야 성령벌이야 어쩌다 세계 만방에 어디가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을 듣는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이 생을 각오하느라 구원은 성도들과 진리로 고도리로 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은 성령불이야 원천하 세계 만방에 어제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 성령불이야 원천하 세계 만방에 어제야 성령의 불길 참참참 기름 부으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미로나 다같이 일어나보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전도하여라 성령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길 성령불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길 성령불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찌나 성령의 불길 참참참 성령의 성령을 성령벌이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어제가 성령이 이달라 성령이여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듣는 소리여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생을 각오하느라 구원은 성도들과 진리로
성령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모두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거리야 어쩌나 세계 만방에 모두가 성령의 불길 거치자 성령의 물길. 아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등경의 삶을 살다 네 번째.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과거에 전기불이 없던 시대가 있었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 아마 전기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호롱불, 등잔불 피우고 살았는데 그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방이나 이렇게 거실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있어. 등불. 이 등잔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심지가 확 피는데 이렇게 요 등잔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등잔이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더 주변에 환하게 피는데 등경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받침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대를 얘기하고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불을 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갖다가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등경 위에 등잔처럼 세상을 밝히는 불빛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써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9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피지 않는 걸로 하죠. 덮개에다 이제 두는 하는데 말에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산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쓰신다는 얘기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인생의 삶이 성공의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착한 행실이 뭐냐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야말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실이기 때문에 오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착한 행실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무엇이 착한 행실인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착한 행실이다. 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의 가치를 우리가 보면 등잔이 높이 올라갈수록 빛이 이렇게 더 원래 비춰지는데, 등잔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잔에 통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자연히 이 등잔이 어디에 올라가요? 등경에 올라가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등잔은 누구를 말하냐? 우리를 말하는 거지. 등잔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빛은 뭐예요? 하나님. 자, 우리는 등잔인데, 등잔인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담아서 나타나면 말이야, 자연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올려요? 등경 위에 높이 올린다, 그 말이에요. 높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행실인데,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인데,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기 지혜가 있는 것은,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뭐냐?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생겨난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예요. 이것은 철저히 누구를 통해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와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오는데,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게 이렇더라 하는 이런, 전혀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 돈을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꾀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결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때에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똑똑함이라면, 잘남이라면, 부유함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제라면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관계성에 나타난 행실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바울은 일찍 이 부분을 깨닫고, 너희나 먹어도 마셔도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었어. 그래서 이 세상적인 주의에는 자기만 위해 사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다.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보다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높이 올린다고 말이에요. 높이 올려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 통하여 드러내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내놓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나타난 지혜예요. 성령이 지은 지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배움 갖고는 도저히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높아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애쓰잖아요. 저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또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인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낮아져라. 이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로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냐고 말이지. 다 잃어버리는데, 다 뺏기는데. 그 대신 뭐냐? 반드시 그 낮아지는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낮아짐이 아니라 그 낮아짐을 통해서 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를 끌어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한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일단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냐 사람한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어떤 인정받기 바란다면 100% 시험 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 모든 신앙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면 무조건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들어쓰신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을 어디 올려요? 등경 위에, 여기 등경이죠? 이 받침대 등경에 등잔을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볼 때 너무나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약한데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1장 5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갔었지만 그 수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 있는 가운데서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왕이 꾼 꿈까지도 해석을 하고 풀어줌으로써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바빌론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이제 그 통해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를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세상 것을 통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도라는 그 원리와 그것을 다 더 통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대충 오히려 제가 요즘 지난달 말이겠죠. 청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맨날 꼴등했어요. 성령치를 아예 보여줘요. 이렇게 꼴찌라고 전응하라고 덩치는 크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그 선생님이 그 당시 그 학생의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걸 생활 기록에 그 썼어요. 덩치는 크나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말이 어눌하고. 그런데 그 일생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 미쳤어요. 그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학생들부터 학교를 안 가고 맨날 각 학교마다 꼴등이니까 만약 부흥이는 은혜밖에 안 먹으니까 거기에 부흥이 나서 학생 때도 부흥이 다니고 말이지. 한 달, 두 달. 그러면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그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미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그를 통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이 나라 살린다는 이 부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깨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상 노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야당 여당이랑 다 다르잖아요. 노선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것이 이게 극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야당은 어디에 가까우냐? 북한과 가까워요. 사상 노름. 지금 국회의원들 사상이. 그래서 거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학교 다닐 때부터 그밖에 안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운동권을 해가지고 주사파 운동이라는 게 바로 김일성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진 애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로 가고 그 남북이 통일되면 좋지 않냐 하면 안 돼.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는 건 좋긴 한데 남북이 어떻게 통일되느냐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연방제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로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거는 김대중 대중 때부터 주장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백성들이 아느냐? 몰라요. 교회도 몰라요. 재수한 목사님들도 몰라요.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거지.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것이지. 그 뭐 나쁘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강 목사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영적인 운동을 벌이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50년대에 보면 김욱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죠. 그 김욱도 목사님은 신의 은사가 강한 은사를 받은 분인데 병고침의 능력이 세가지고 웬만한 그런 안전병이 눈먼 자 않고 수없이 웃졌어요. 일제 무릎. 평양에서 엄청난 풍을 일으켜서 이제 김육도 목사님이라면 모르는 부흥 목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사모할 정도로 그분의 은사를 삼았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김일성이가 들어오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자라고. 앞장서서 김일성을 갖다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그걸 소개하고 그를 김일성이 그 정치하는데 일조했어요. 그런데 이 가명하면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너무 공산주의가 무자비하고 너무너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니 그게 됩니까? 나중에 공산주의한테 총살받아 죽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론 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수라고 하니까요. 아무리 상대가 악한 짓을 해도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법을 안 만들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갖다가 개만지 못하게 죽여버려요.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장세택이 그거 고무 부분은 그게 이게 아무 민간인도 그렇게 못 죽이는데 공업을 그렇게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 체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악해서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매력 있는 사람이래요. 김정은은.
근데 김정은이 쪽에서 역사하는 그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이번에 작년에 노예 때 베트남에 갔는데,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데, 잠시 식사하러 이제 관광버스 내려서 이제 밥을 먹는데, 관광버스도 이제 큰 도로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잠시 기사가 밥을 먹는지 하여튼 먹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 들이닥쳤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불법 도로 점거하면 딱지를 딱 붙이고 그냥 가죠. 그치, 보통. 그리고 운행을 하죠.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근데 베트남은 어떤 줄 알아요? 그냥 차를 끌고 가버려요. 경찰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도 거기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요. 베트남 나라가 우리가 여행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체제가 바뀌어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는 집단적으로 행동만 하는데 큰일 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면, 목사님들에서 하나님을 이제 공산주의라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오히려 지금 더 마음이 시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후회도 해요. 야, 괜히 애국운동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시끄럽다. 근데 눈으로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애국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국민들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번 나라가 뒤집혀져야 돼요. 나라가 뒤집히든지 한번 어떤 사단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미 정광 목사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내전이 일어난다. 내다보고 있어요.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하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1차 참배 때와 똑같아요. 주일철 목사님을 이제 그 교단에서 출교시켜버리고, 이단으로 출교시켜버리고, 목사 면직시켜버리고 하는 그때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북한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이 북한의 교회는 진리를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는 지켜야 돼요. 교회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차별 금지라는 얘기는, 동성연애는요,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그걸 갖다 지지를 해요? 동성연애가 그게 옳은 법이라고 지지해요, 그게? 여러분, 그건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옳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뿐 아니라 그 하는 애들을 옳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악한 세상이 바로 지금인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가 어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대형교회가 없어지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느냐?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나그네 인생의 삶이에요. 여기서 마귀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기를 바라요. 마귀는 그래요. 그냥 자기 있을 것이 없어서 이미 이 땅을 침을 당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 자기 세상 만들어서 영원히 있게 만들려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요. 주님 언제 오셔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래야 세상에 온다. 주님 오신다고 그랬지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돼, 증거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결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동성연애라는 게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이걸 닫으라는 거예요. 그 종교 차별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을 닫아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예수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저 입을 막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몰라요.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건 인권이잖아. 자별금지는 인권이잖아.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도 소수 인권자잖아. 그런데 그들 갖다가 그걸 못하게 막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 지혜, 그 사회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법인데 이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정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뭐냐?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수고꼴통 보수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요. 적당히 비법처럼 어불러서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래.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흐름이 그래요. 사회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니다. 이거는 틀리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꼴통이에요.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 일이 됐든 개인의 일이 됐든 간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그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로 이방인의 왕이 새 왕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새 왕이 교체된 세 번의 통리까지 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비록 노예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그런 지혜가 안목이 생겨서 세상 사람보다 위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 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국한된 지혜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지혜를 받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경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등경호에 올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먼저 뭘 주신다? 지혜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이 지혜를 주게 하는데 이 지혜는 뭐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하는 건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옳은 것은 목숨이라도 내놓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들어서 그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이제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능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잠언서 8장에 보면,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여기서 만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데,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냐?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부분을 간절히 찾고 그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깨닫기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쓰셔요. 그럼 뭐만 하느냐? 하나님 자꾸 단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지혜가 와요.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안 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그냥 그런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찾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뭐냐? 하나님 안에는 장수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기까지는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목사님, 나 예수님 아는데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알매 지식은 그때 초보예요, 초보.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 하루하루를 살고 보면,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데 때는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에 좀 거꾸로 오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식당 가서 식사 기도를 한다든가. 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 밥 먹고 있는데 그 식사 기도 큰 소리로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 주저함이 없이 말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천사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요즘 많이 깨달음이 와요. 저는 어디 가든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좀 더 예수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세상? 나가는 인생의 삶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나간의 삶을 사는 동안, 내 인생의 삶 동안 주님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의 삶이었고 후회됨이 없는 삶이 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으로 봐야 돼요. 항상 토막으로 좀 보지 말고 통으로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 길게 봐야 되냐? 내가 죽은 이 다음에 세계까지 보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을 안 봐요.
죽은 이후의 삶은 모른다고 안다요.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이후의 세계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을 통으로 봐야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보잘것도 없고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임을 깨달을 때에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뭐 내가 성공 못하고 여기서 내가 뭐 잘 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 나의 삶을 뭐 못하게 드러내지 못했다고 슬퍼했다. 이렇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세상 것에 만약에 거기 잣대에 이런 데 묻힌다면요, 절대로 사단의 역사에, 사단의 노름에, 사단의 이 역사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 뭐냐, 하나님은 인생을 크게 보면 통으로 보게 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주리 지혜가 뭐냐, 통으로 보게 해요. 내가 지금 자그마한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뭐냐, 장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상을 받을 것인가, 그 상을 바라보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현재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고 잘못된 이거 행동을 고치게 하고 고치게 해서 바르게 행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거기에 목적의식이 있고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100번 실패하는 거야. 100번. 세상 임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 신앙을 타락시켜버렸는데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또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애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는 삶의 성공이고, 오늘도 내가 세상 걱정, 그냥 물질 걱정, 사람 걱정, 문제 걱정 갖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것도 자꾸 우리가 벗어나야 돼. 땅의 것을 다 벗어나고 하늘의 것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겠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의 결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경우의 삶을 살자. 이 삶 뭐냐? 바로 오늘 봐서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가 말하는 게, 율법적인 행위는 다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뭐 금식을 해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11절에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했고 부재 사업을 몇 번 했고 그리고 금식을 몇 번 했나이다. 자랑 삼아 하나님께 녹두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 세리처럼, 오히려 세리가 오히려 더 나은 거야. 자기의 분수를 아니까, 자기의 입장을 아니까,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왔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그걸 세례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는 꼭 구제나 어떤 뭐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이라고 말이에요. 하루는 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라. 선한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조차도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지만, 그 창조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그가 선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뭘 말했냐? 관계성에서 얘기한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은 뭐예요?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론일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들 자가 결국 내침을 당했지만, 정작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이제 만드신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뭐냐?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행세를 안 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 본체라는 말은 실체라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를 말한다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행세를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높아질 줄 몰라서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구속하러 오신 분, 죄인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구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 처소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장에서 주님이 오셔서 뭐냐? 바로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영광 속에서 자기 중심 사는 모든 삶을 다 뺏겨버리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죠? 하나님 관계 회복시켜 이 회복된 인간들을 위하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한 자들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따라 물결 따라서 내가 얼마큼 잘 살고, 여기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세상에 빛이 비지도 않고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꿀먹은 봉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나는 못 사니까, 또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나는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살거나 나보다 더 많이 학식을 가지면 많이 배웠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쪽팔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거를 성령을 통하여 알아지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알면 이렇게 삽니까? 안 삽니다. 근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가 어떻게 생겼어?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분이 어떻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는 정말 전혀 하나님 능력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붙들고 그걸 걱정하지, 하나님께 대하여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안 맡겨요. 그거는 뭐냐? 아예 또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착한 행실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는 도덕적인 선으로, 뭘 해요? 도덕적인 선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착한 행실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고자하고,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꾸짖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자, 17절, 18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나와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선한 분이 안 선한 분이에요. 선한 분인데 선한 약관이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냐 하냐. 이 땅에 오신 주님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도덕적인 행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 선을 했는데 이 선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는 것이 선인데 이 선을 하나님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행위가 옳다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그런 행위는 착한 행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구제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착한 행실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는 거냐? 착한 행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주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착한 행실은 다 상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도 구제사업을 해야 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해야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적 선한 행위는 자기 영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율법의 선한 행위란 말하고 관계적인 선한 행위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도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한 것이 그것도 착한 행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행실은 다 착한 행실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맺고 그 관계 안에서의 나의 행동이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만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그 말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빛이에요.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빛을 바로 주님께 올린다 그 말이에요. 등경에 올린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 빛을 올린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그 나의 몸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몸이 되시도록 그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방인 사람들을 먹는 것, 입는 것, 만든 걸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그러잖아. 주님도. 너는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그냥 하늘에 하나님이 다 있을 것을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그랬지요? 다 안다고 그랬지요? 그런 걸 구하지 않으면 다 준다는 거지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력을 놓아여 주시고 영력을 놓아여 주시고 인력을 놓아여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체력을 놓아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등경 위에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구하면 만나준다 그러잖아요. 장수가 내게 있고 부귀가 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에게 장수를 주고 그런 자에게 뭘 준다? 부귀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정말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하여 어쩌든 간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죠. 이 빛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이 빛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착한 행실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들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어디 위에 올린다? 등경 위에 올린다. 자연히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경 올리기 때 되면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나오는데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자, 따라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자기 꾀로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것만 이기밖에 없어. 그걸 자랑해. 그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맺고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찌 잘 임에 대해서 그냥 오늘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복되게 살았습니다. 이게 관계적인 선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2장 2절 3절 보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들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어디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고린도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이 누가 감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췄던 비밀인데 만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이 말고요, 실제 그분과 나의 관계성,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알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지 말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영이 열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깊어져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 능력이 나와요. 2024년 이 한 해 이제 다 가지만 정말 마지막 우리 2달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남은 2024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하는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어디에 올린다? 경경 위에 올린다. 그래서 앞에 빛을 들게 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됩니다. 성령 하나님,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랑해요.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론의 건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까지 구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론의 건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하며 전함하며 주만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하늘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희생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기도가 느껴요.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찬양해